교회에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그 오른쪽 그 담장 철장 너머 뒤쪽에 그 대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에 일부 대나무가 이렇게 넘어져서 교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나무가 자주 넘어져서 주차장이 좀 보기에 험악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그 대나무를 이렇게 좀 뽑아버리곤 하는데, 이번 태풍에 몇 그루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넘어진 거죠. 예상치 못한 태풍이 한 주간 동안에 이틀 걸려서, 그것도 상당히 위력이 있는 바람과 비를 동반했던 두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혀서 피해 입은 농민들, 물론 도시에는 잠깐의 무슨 물에 대한 침수가 있긴 했지만은 완도라든지 해남 이쪽에 혹은 나주라든지 농어민들 농사 지어서 내일 모레 이제 그 추석 명절에 한 대목 하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그 바다에 혹은 그 뭐 양식 하시는 분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키우는데, 한때는 돈섬이라고 불리웠던 그 섬의 그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례가 우리들의 뜻과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삼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와 경성함이 헛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보다도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또 무엇인가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젠가 또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나무가 넘어진 대나무는 가서 보니까 저 땅이 바위예요.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풀로 덮여져 있어서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일부가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올려진 그런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대나무가 언뜻 보면은 좋은 땅 위에가 대나무가 숲을 이룬 것 같지만은, 자세히 가서 보면은요, 저게 바위 위에가 얹혀져 있는 대나무들입니다. 뿌리가 내려가겠어요? 못 내려가겠어요? 뿌리가 바위 위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바람 한 번이면은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넘어지느냐? 그 옆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평상시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 대나무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웃자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대나무의 뿌리가 밑으로 내릴 수 없는 것은 바위이기 때문에 저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입니다. 말씀은 시예요. 이 씨가 터져서 발화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마음밭이, 성경은 4가지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마음밭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가시떨기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있고 옥토밭처럼 좋은 마음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유들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웃자란 나무는 바람 한 번에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이번에 태풍에 보니까 가로수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뽑힌 데마다 보니까 그 밑에 깊이 이렇게 그 파일을 박지를 않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그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살짝 올려놓은 신호등 넘어진 거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세상에 저렇게 일을 했단 말인가. 가로등도 뽑히고 가로수도 뽑힌 것을 봤더니 밑에 뿌리가 없는 거죠. 그게 넘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깊이 뿌리가 다 내려져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넘어져 있는 것마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은 자기 문제예요.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왜 신앙에 뿌리가 내리지를 않아서 자주 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며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진짜 스승은 고난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제가 좋아하는 형님도 선배도 아니고 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도대체 언제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고난이 면제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속에 마치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내리는 결정은 다 선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옳아도 틀려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쉬운 말로 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이 아무리 옳은 일에도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뿌리를 밑으로 많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저 대나무처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나무 때문에 나무처럼 서 있지만은 바람이 불면 결국은 뽑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부추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없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강한 제자들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똑같은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줄까요?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장에 왔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설정을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속에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것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난에서 면제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당신의 초점과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입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허용이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던 그때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고난을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그 고난의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펜을 들고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가져야 될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망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목적 1장을 한번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1장 7절을 한번 갔다 오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죠. 은혜 받으라는데 고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배우게 되고 고난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 먹고 잘 나가고 있는 게 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누가 나와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제자훈련 한답시고 말씀 배우고 이웃에게 목장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배우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이 왔을 때 겸손과 이웃 섬기고 가족 섬기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고난의 때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쁘게 잘 서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나무 넘어지듯이 헷가닥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배웠고 고난 속에서 신앙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지금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지금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매어 있지. 제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게 돈밖에 없다면 진짜 내가 목회하고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미국에 퇴직한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금에도 여전히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종으로서 여전히 겸손하게 교회에서 봉직하고 봉사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이슈가 있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평화의 사도로 다니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이 옵니다. 2장이 와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참된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스승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다면 주님이 영광부터 받으셨나요? 고난부터 받으셨나요? 고난부터 받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이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젊어고성은 사서도 한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과인데 너무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낙과라고 그런가요? 무화과도 다 떨어져 버렸죠. 배도 사과도 다 떨어졌는데 그 폭풍우를 견디고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 배, 과실들 얼마나 감사해요.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낙과라고 그러죠. 폭풍우 속에서 떨어져 버리는 과실이 있고 그 폭풍우를 견디고 끝까지 붙어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아무라도 낙과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실은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내가 배터리를 놓고 힘을 주다가 열매를 좀 맺어 보려다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죠. 나대지 마라. 오지랖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스스로.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도로 그 자리던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시간이 와야만이 된다는 사실. 애쓰고 머리 굴리고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장의 핵심 포인트는 2장 여기 17절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처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절실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자, 우리의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산 돌같이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2장에 와가지고 우리 2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2장 10절까지인가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1절에서 2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고난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는 이 특권이 무엇을 위한 특권이냐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이 뭐죠? 거류민, 시민권이 없는 상태. 네, 맞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얻은 화교를 제가 좀 아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한국 주민등록증이 나오지를 않고 화교들에게는 거류민증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참 그 금전적인 이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잘 벌어요. 대만이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삶에는 그런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국의 재산을 외국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죠. 물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우리 한국에 와서 외국 노동자들이 돈을 벌지만 우리나라의 돈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도록 만약에 다 열어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가 돈 벌어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바보 나라가 자기 나라 돈 벌어서 남의 나라로 퍼가라고 자기 집 안방 재산 열어줄 그런 바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제약을 하냐면은 시민권, 영주권을 주지를 않아요. 잠깐 있다가 볼일 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쓰고 몸만 나가라는 거지. 그게 정책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 있다가 떠날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가지고 남의 나라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벌어 모았던 것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한 편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집 문짝을 띄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운전대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 권하는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은 지옥에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병상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어한다는 거 아시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 줄을 꺼놓으시고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밥새끼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하고 더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름 배짱이처럼 배 두드리고 놀고 띵가띵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지 말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버리면서 컨트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무슨 일을 보고? 여기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전 성경에는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오시는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오시는 날이죠? 그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날에, 좀 더 정확한 직역으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오늘 오후에라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 집이 좀 잘 치워지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집은 안 부끄럽겠지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오실 줄은 몰랐다 이거지. 얼마나 어지러진 집, 창피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주자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신다가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삶.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그야말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이 하도 많이 오니까 누가 지나다녀도 뭐 눈도 안 두지만은 옛날에는 외국인 한 사람만 지나가면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 쳐다보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나는 네가 진짜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흉내만 내는 그런 가짜가 아니고 모방품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는 곳에 오셔서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게으른지 이걸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네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성경은 게으름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 게으름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나쁜 짓을 안 했어도 악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빠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고생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아빠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 되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들어오시는 남편을 격려해 드리고, 또 엄마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고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하신 우리 남편분들의 옆에는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그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십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재료로 사용했죠? 아시나요? 아담의 갈비로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재료가 뼈입니다. 뼈다구. 그래서 강하죠. 그래서 옆구리에서 찌릅니다. 그게 뼈이기 때문에 콕콕 찌르죠. 그럴 때 아빠들이 죽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흙하고 뼈하고 서로 붙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남자는 흙을 재료로 취해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데 있어서 여자가 더 강할까요? 남자가 더 강할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 힘센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의외로 여자들이 고난을 더 잘 견디고 이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보호하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배필로 여자 여러분들을 남자에게 붙인 것입니다.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세워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잘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아내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남편이 정말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이 있는 남편으로 살기를 아내들이 원하세요.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자기 와이프 앞에서는 최고의 신사가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신사가 아니고 사실은 집에서 신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밖에서 신사인 분들이 집에 오면 다 망가지죠. 근데 부인은 자기 남편이 자기 옆에 있을 때 완벽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맨날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니고 치르내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가끔씩은 교회 올 때 말고도 정말 멋있는 정장을 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가장 멋있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서 식사할 필요도 때때로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늘 작업복에, 늘 트레이닝에, 늘 슬픔을 신고 다니는 남편 부인들이 싫어해요. 가끔씩 외출하십시오. 가을이니까 영화도 한 편씩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모든 법 원칙을 지키고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나라에 정치하는 모든 법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다. 두 가지 영역에서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국가의 법 제도를 순응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법은 언제든지 바뀌고 또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이 법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 나은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지금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제도권 법 안에서 우리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밑에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거류민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로마의 법에 순응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서 준하는 모든 법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장이 나보다 좀 덜 배웠다고, 좀 못생겼다고, 나보다 좀 키가 좀 적다고 깔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되게 못생겼는데 키도 작고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나보다 더 적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장은 사장이잖아요. 그 사장에게 종들은, 직원들은 순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 있습니다. 직원이 월급 받는 주제에 자기 사장이 좀 못 배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얼마나 좋아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자기 직장생활하는 자기 취미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취미가 일하는 거야.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수님 이곳에 와 계시는데 저 불편한 몸으로도 의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감사하네요. 교수님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껏 두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라도 사람들은 사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악세버리면, 내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그 권리는 획득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1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죠. 부당하지만 내가 훨씬 더 일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직골랑지만한 그런 월급이 돌아왔을 때라도 아이고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라고 속에서 참을 만불이 나지만 그때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식들이 그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작은 돈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개천에 용나듯이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세대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내 대에 잘 될 필요 없어요. 내가 제대로만 살아주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나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의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동기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나 다니엘 혹은 많은 선지자들의 산을 보면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말도 못하죠.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는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길을 갈는지. 1년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던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끝내고 나오면서 목회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전 침신대우 박연철 교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교에 막 들어온 1학년들에게 포부를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면은 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아주 큰 목회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학년들에게 물어본대요. 자네 꿈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목회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장로님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학년들에게 물어본답니다. 꿈이 무엇인가? 그냥 평신도 집사로 섬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4학년 졸업반에게 물어본답니다. 평신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사실 못 모르니까 다 덤비지 알고 나면 누가 덤비겠습니까? 결혼도 속아야지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요즘 왜 결혼들을 안 하는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알고 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모를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나 너 그런 줄 몰랐다 이거지.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자녀도 태어나고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혼 생활에 인내한 것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얄궂어진지 희생하기 싫으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쳤냐? 내가 너에게 매어 살게. 안 미쳤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없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야지 뭐. 결혼하게 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19절부터 25절까지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9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고난을 딛고 승리하려면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부당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내입니다. 인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뭐든지 지금 당장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민족. 저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혼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정말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도 보통 유실수는 3년 이상을 돌봤을 때 그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자기가 사가지고 왔어요. 심었어요. 날마다 물 주고 가을에 와서 아무것도 안 열렸다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몇 년? 3년 정도.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몇 년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한 3년 정도는.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과 새로운 사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몇 년 정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해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견디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혹시 그 파인애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밀림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그 밀림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엔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다 돌아오면서 이 파인애플을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에 이 파인애플을 생각을 하면서 물을 주고 가꿨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병원을 열어놓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그 미개인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가지고 와서 이제 1년 동안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파인애플이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따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저것을 따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마치 이거 가지고 먹을 만한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니까 밤새 지키고 있었더니 세상에 같이 물줬던, 자기가 돌봤던,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동네에 그 흑인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네들을 위해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1년 동안 물을 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열받았어요.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일도 안 해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나가 확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 정글의 법칙은 자기가 물 주고 가꾸면은 자기가 물 준 가꾼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래요. 그러면 그 토인들은 자기가 물 주고 가꿨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다음날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 다 모이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오늘 하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파인애플은 이제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날부터는 파인애플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가져가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내 것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25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